본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을 해서 부활절 직전 주일에 지키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나귀를 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 또는 감람나무 가지 아니면 그냥 나뭇가지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은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요. 호산나라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으로 오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거기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예수의 입성에 있어서 그들이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이에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겁니다. 번역한 게 아니고 음역. 그냥 헬라어 호시아나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호산나라고 하는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제 구원의 주, 구원의 왕으로 영접한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의 지상의 마지막, 즉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가르치신 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최후의 만찬, 이런 모든 일정,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과 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하심의 모든 그 기간을 일주일의 행적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서 지키는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종려주의를 포함해서 고난주간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일주일의 행적을 살펴보면 여러분 원고에 나눠드린 그 도표를 보면 이렇게 일주일 도표에는 9일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러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가룟 유다가 변심을 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맞춰지고 이제 체포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 총독과 의해서 신문을 받고 이제 로마의 황제의 허가를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제 수치화, 즉 조롱과 십자가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골고다에 부르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장사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기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날을 아침을 기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도 얘기하시지만 재림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꼭 하셨던 것들이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지만 초기 교회는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교회 어려움과 우리 신앙생활에 왜곡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재림 신앙을 좀 꺼리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다시 오심은 반드시 약속되신 주님의 약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면서 곧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이 본문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하는 순서가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마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 말할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성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공동 번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고에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그리스도이심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그런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신앙의 핵심, 바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요, 또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단단히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아주 신신당부로 아주 엄명을 하시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와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설명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3번째 내가 죽고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이 3번째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또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여기 글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장로들은 많아요, 그 당시에. 그러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네? 1명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전의 기능, 본질을 상실했고 구정과 부패가 이루어졌던 것을 암묵적으로 이 단어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누군가에게, 다른 이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무사람들이 생각했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사역을 하실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앞서서도 공간복음에서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하나님의 때까지 숨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 외에는 누구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가르치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나라, 예수가 이룰 나라에 대해서 다툽니다. 특히 여기 이제 형제의 어머니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두 형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두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예수께서 이루실 이 땅에서 이루실 그날이 되면 하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스라엘 왕,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련히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지라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탁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성서 저자가 공간복음서에 이 기록을 하였을까?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무사람들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며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목회자로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각,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어느덧 교회가요, 자본주의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렇게 매몰되거나 거기에 빠져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자각을 깊이 영적 묵상을 통해서 이거를 분별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나 역시 자본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자본주의의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이거 여러분 여기 공간복음서에다 이거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누구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도요, 자기를 부인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갈등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잘못을 먼저 봅니까? 상대방의 잘못만 봅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단순히 나아가서 고난과 죽음만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 따라가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어느 장로를 따라가는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던지시는데요. 27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제자들도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의 재림을 경험했을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자,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인자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의 환상에 보였던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인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는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도 볼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이제 적용해 볼 텐데요.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묻고 그 대답으로 드러내시고 입증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 사흘날에 살아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여기 서 있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당시의 그리스도 공동체인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말씀 앞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사흘날에 살아나야 함의 비밀, 즉 그 의미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영광과 수치입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면 내가 인정하거니와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수치스럽게 여기면 나도 그날에 수치스럽게 너희를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말미암아 죽음과 수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누릴 생명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과 새 언약의 성취로 영생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은 신약 성서인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며 새 언약의 성취라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다른 고대 사본들은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죽음의 비밀은요, 대속의 죽음과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대속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히브리서 9장 여러분 2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심판과 구원임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희생적 죽음, 자기 희생이죠.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자기 희생의 죽음, 대속적 죽음, 화목적 죽음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을 세우는 죄를 위한 자기 희생, 그리고 여기 희생은 고난과 죽음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룬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 34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누구죠? 그때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옛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과 대속이라고 하는 건 죄의 허물을 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지불하는 것.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주는 은혜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교통함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가장 큰 은혜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새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그 안에서 화목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를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화해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뭐 시키셨다고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8절, 15절로부터 16절에 예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이 주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없으면 그 신앙은요 기복신앙입니다. 자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심코 여러분 들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거는 화해와 교통하심을 아주 친밀한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수직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까? 수평 관계입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열매도 없이 딸랑딸랑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 그냥 와서 잔뜩 쏟아놓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휙 돌아서서 가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휙 돌아서 가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낮아짐과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이 주는 은혜는요 낮아짐과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낮아짐의 낮아짐입니다.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 어디까지 낮췄습니까? 죄인들과 하나 되기까지 낮췄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6절로부터 8절, 9절로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앞에를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칠 때도 여러분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두 제자로 인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의 오시는 그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기를 다툴 때 그 열제자들이 분개해가지고 그 열둘이 엉켜서 다투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낮아지셔야 합니다. 낮아지시면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자신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종종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낮추시면 하나님이 으뜸이 되게 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고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며 영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한 주간이기를 바랍니다. 자신도 말씀으로 깊이 돌아보고 이제 하루하루 나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지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영성의 깊이를 더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종료주의를 지키며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생업과 그리고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